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잡다한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백성에 앞서 건너라.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에 앞서 건너라. 전사님이 앞에 조명 좀 꺼주실래요? 네, 이게 뒷 배경이 블루라. 백성들 앞서 건너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나안에 정탐을 갔던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우린 이 여호수아 3장을 이해하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면 3장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아침 몇 시가 일찍이에요? 6시요? 7시요? 8시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침 일찍이 몇 시일까요? 성경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이것은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케르. 이 보케르가 어떤 시간이냐면 밤새 어두웠던 어두움이 떠나고 새벽빛이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여명이라고 말하죠. 밤새 어두웠던 그 시간, 이제 어두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동이 드는 그때 여호수아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6장, 여호수아서 6장 12절.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반드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7장 16절. 여호수아서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8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큰 일을 행할 때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시간을 구별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큰 전쟁을 앞두거나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섰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그런데 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목자 아시죠? 주인이 맡겨준 수많은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보케르가 목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밝아오는 첫 시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세는 목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밤새 내 양떼가 한마디로 상하지 않고 올 밤을 잘 지냈는지 동이 트자마자 양떼를 살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엇인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성도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강으로 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론된 지역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딤은요, 작대기, 몽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뜻 봐도 좋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곳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너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날이 가장 기억하기 싫은 날이냐, 어떤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몽둥이와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음행을 시작했죠? 시딤에서.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곳이 어디예요? 시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련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의 장소,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즐겼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가 시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자식을 잃었던 장소가 시딤이에요. 그리고는 드디어 새 아침이 밝아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시딤에서 떠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아픔의 장소인 시딤에서 일어나 이제 어두웠던 그 시간을 지내고 희망찬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약속되어진 요단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단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지만 요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요단의 뜻은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요단강 건넌다 그러잖아요.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요단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려놓다. 무거운 짐, 죄악의 짐, 아픈 상처와 기억을 내려놓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괴로움의 장소인 시딤을 떠나 짐을 내려놓는 요단에 도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김을 받는 곳이 요단강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예배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거, 저와 여러분의 죄 찌꺼기가 여기서 다 내려놓음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다시 이곳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짐이 벗겨지고 내려놓아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시딤을 떠나 요단강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않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시딤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12km에서 16km입니다.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착했으면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며칠을 여기서 더 머물죠? 사흘입니다. 아니, 여리고성에서 1시가 바쁜데 그들이 전쟁을 빨리 준비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웬일인지 요단강 앞에 백성들이 다 모이자 그곳에서 사흘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사흘 동안 머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 한 번씩 묵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 나 같았으면 빨리빨리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쳐들어갔을 텐데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 앞에서 건너지 아니하고 사흘을 유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본성이 악한 우리는, 죄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왜 사흘씩이나 기다렸냐고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백성들을 지도자를 시켜 진중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시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완악하고 이 교만함이 저와 여러분을 멸망과 패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했으면 큰 고난을 만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나이는 먹어가고 내 몸은 늙어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씨를 통하여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중동 지역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혹 내 경험과 내 생각은 아닌지 묻고 또 묻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 내 생각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보고 기도하고 보고 또 묵상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흘이 지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직이는 게 어려울까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어려울까요? 움직이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묵상해 보세요. 백성들이 뒤에서 엄청 수군거렸을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뭐 건너라고 했으면 빨리 건너야지. 쟤 왜 저러고 있어? 역시 모세가 최고였어. 저 여호수아 쟤 맨날 모세 오른쪽 가방만 들고 다니더니 하나님의 메시지도 못 듣고 아휴.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굳굳이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여 나의 힘으로 행하여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나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악의 본성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관리들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언약궤예요? 언약궤입니다. 따라합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멘. 왜 그렇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다 아시겠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또 십계명. 너무 쉬워서 뭐 가짜죠 이거 뭐 다 아는 거라 그냥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어디에요?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10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라 하셨는지 민수기 17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갖습니다.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궤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라고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두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민수기 17장 10절에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성도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의 사건으로 생겨났습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모세를 대적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대적한 것이라며 모세를 반역한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경계를 보이시기 위해서 살구가지 사케드, 죽어있는 그 나무에 살구가지 꽃이 피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은 나무에 어떻게 꽃이 싹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아니죠. 뭘 생각해요? 자신들의 죄,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대적한 죄. 성경에 보니 반역한 것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것을 어디에 두래요? 언약궤 안에 두래요. 자,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원망하죠. 왜 원망해요?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면 먹을 것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배고파 죽겠네요. 아니,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면 다예요. 참 하나님 답답하시네. 먹을 걸 주세요.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백성들이 또 요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삽니까? 고기가 먹고 싶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려주시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래? 너희들 지금 배고파서 나 여호와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이니? 그럼 내가 너희들 배불리 먹이고 입혀줄게.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꼭 다른 것에 눈길을 돌려요. 아니, 배고프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더니 배부르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를 걸으며 이러한 결론을 얻지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배고프다니까 만나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셨어요. 그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떡으로만 살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대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돈만 많이 벌면 신앙생활 더 잘할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여유 있으면 헌금도 많이 할 텐데, 잘 섬길 텐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떡에 목숨을 겁니다. 더 많은 떡을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더 많은 떡을 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만나 항아리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죠. 인간의 죄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뭐가 남았죠? 십계명입니다. 언약궤 안에 넣어진 십계명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를 녹여서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뛰어놀았대요. 이것은 남녀가 음행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준 금부치를 가지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부치를 가지고 나왔어요. 종으로 살았던 그들의 자그마한 하나님의 배려고, 그들을 위로하시고자 한 광야에서 금부치가 뭐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껏 하는 게 뭐냐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 죄악이에요. 절대로 성교에 쓰지 않아요. 절대로 구제에 쓰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여 또 다른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뭐래요? 신이로다. 금송아지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까지 빼앗겼습니다. 십계명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생각날까요? 아니에요.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인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죄에서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이 공포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을 때,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잡고 피를 받아서 그것을 언약궤에 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죄를 가진 죄덩어리인지 이것은 피로 덮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피가 필요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덮으신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임하는 곳을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한문이라 좀 어렵지만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베풀 시자를 쓰고요, 은혜 은자를 쓰고요, 앉을 좌자를 씁니다.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이게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 죄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언약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에 집중하래요? 뭐에 집중하래요? 언약궤. 너 죄인인 거 잊지 말아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케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언약궤는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제사장이면 언약궤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은 목숨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아멘. 예배가 이러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는 것, 아멘.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여호수아서 3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언제 매는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언약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 또 말 안 듣고 네 죄 나오지 않도록, 얘들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언약궤에 주목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백성들 앞서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서 건너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먼저 가리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요단에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단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어디 감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나오시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받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세요? 요단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요단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예배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준비함에 주목하시고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시는, 아니 예배를 성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바람 다 맞으시고요, 우리는 뒤에서 십자가 주님 그림자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여 드리겠습니다.